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후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수록 말씀에 가까이 가십시오. 위기가 닥쳐올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피하는 것보다 낫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정치인에게 피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인생이 보호받고 또 치료받고 은혜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형식적인 신앙을 극복하라, 형식적인 신앙을 극복하라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중에 그 자부심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실 텐데요, 그 자부심이라는 단어의 사전의 뜻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은요, 인간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이런 자부심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힘과 활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자부심을요, 긍정적 자부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어느 곳에 있다는 걸 가지고 그게 자부심이 되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 자부심이 점점점 자라게 되면은 자신감으로 그렇게 자란다 그러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자부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배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지 혹시 받아본 적 있으시죠? 옛날에는 학교마다 배지를 줘가지고 그 배지 딱 달고 다니면요, 그 배지 달면은 되게 그게 그 학교의 자부심이었어요. 그거 달고 다니면 제 어느 학교다 어느 학교다, 그렇게 이게 배지 하나가 그 인생의 자부심을 주게 되거든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동일한 마크를 박은 회사 유니폼을 이렇게 직원들에게 논아주지 않습니까? 그 왜 논아주지 아세요? 그거 함께 입으면은요, 이제 그 동질감, 그 회사에 대한 자부심, 긍지, 이것을 여러분 그 회사 직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회사에 마크를 박아가지고 이게 유니폼을 이렇게 나눠줄 때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너무 크게 박아가지고 다른 데 입지 못해가지고 탈인데, 하여튼간에 유니폼에 마크를 박아주는 것도 회사의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전화교회 다니는 것이 긍지가 되고 자부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화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때 이 선하고 아름다운 긍지의 자부심이 여러분의 신앙을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신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자신감으로 또 여러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부심이 지나칠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전화교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뭐가 좋아 막 말하는데, 이런 게 지나치게 되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뭐 니네 교회는 왜 그런 거 안 하니? 뭐 니네 교회는 왜 그런 거 안 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자부심이라는 것이요, 양날의 검과 같아 가지고 양면성이 있어요. 너무 지나친 자부심은 상대방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보게 되고 또는 그 사람들에서 멸시하는 그런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부정적인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두 개가 공존합니다. 긍정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 안에 자신감으로 충만한데, 부정적인 자신감, 너무 긍정이 많아지면 이게 부정적인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이거 가지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탓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이 자부심을 가진 또 특징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집단이나 사람들이 모일 때 이런 부정적인 자부심을 많이 갖게 되면요, 그 집단은요 약간 교만해집니다. 자기들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런 집단들이 어떤 집단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를 뭐 부자 클럽 아니면은 뭐 박사들만 모이고 정치만 모이고 뭐 그런 데가 여러분 그런 교만함이 충만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가야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자부심이 충만해 가지고 여러분 있는 줄 아세요? 정신병 같은 데 가면 돼요. 정신병 같은 데는요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 가면은요 그 부정적인 자부심 가지고 막 서로 막 공격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정신병 가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나는 사장이야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누워가지고 나는 회장이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야 그러면은요, 너 같은 왕 임명한 적 없다 막 옆에서 막 그렇게 하고,
진짜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자꾸 예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다, 예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위층에서 막 그 사람이 예수사에서 막 뛰어내려가니까 위층의 사람이 얘기했대요.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단다. 자기는 뭐야? 하나님이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막 자부심 충만해가지고 막 서로를 헐뜯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정적인 이 자부심은요, 이게 때로는 상대방을 이게 업신여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딱 그 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민사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긍정적인 자부심이 너무 월등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른 민족에게는요 부정적인 자부심으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2장 17절 18절 봐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에서 그래 니들이 이게 맞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너희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너희들은 참 대단하다. 너희들은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자부심과 긍지가 있냐면요 그 다음 절을 이렇게 그들을 지켜 세웁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볼까요 한번? 그 자부심이 이렇게 한대요. 걔네들이 보세요. 이게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현재 이 로마서 2장에서는요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서 이 바울이 그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그거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믿는데 스스로. 이게 유대인들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자기들은요 선민사상이 되게 강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얼마나 자부심이 여러분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민족주의가 뛰어나요. 나라를 잃어버려서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이 민족주의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이 강한 의식이 정말 강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까지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모든 사람, 노벨상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23%가 유대인이요. 유대인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유대는요, 이스라엘은요, 중동의 화약고거든요. 그 나라 중심으로서 그 열방들이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나라예요. 뭐 최근에도 그렇죠. 이스라엘 보십시오. 자기네가 전 세계 백신 복음률이 제일 빠르다 그러잖아요. 가장 빨리 백신을 맞았다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런 민족성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이 탁월한 그런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민사상 그걸 제일 잘 나타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정통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그냥 TV에서 유대인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 머리에 뭐 하나 딱 쓴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한 지름이 한 20cm 돼요. 20cm 되는 거 그걸요 머리에 탁 쓰고 다닙니다. 이 친구들은요 전쟁에도요 이거 씁니다. 철모를 딱 열어보면은 철모 밑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동그란 2cm 그 빵떡 모자 같은 거 있는데 그거를 뭐라 히브리 말로 했냐면요 이거를 키파라 그럽니다. 키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키파를 꼭 써요. 이 키파를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뜻이 뭐냐면요 자기들은 가장 높은 계층의 사람이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일반 사람과 틀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고 가장 높은 계층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 율법을 주었다. 이거를 자랑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에나 사도 바울 당시에나 이방인들을요 되게 하찮게 여깁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뭐로 친구를 하십니까? 개로 봅니다. 개로. 동물로 보는 게 동물로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랍비의 그 문에 보게 되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존재하게 했을까라는 질문에 랍비가 대답하는 문건이 거기 있어요. 이방인들은요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존재했는가라고 할 때 랍비가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지옥의 땔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옥의 땔감이고 자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네 이 민족 우월주의, 이 선민사상 이것이 유대인들은요 엄청 강하다는 겁니다. 엄청 강해.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의 이 선민 사상,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것, 자기들만 특별하다는 것,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것, 이거를 말하는데 실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게 사실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로마서는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만 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가만히 보면은요 서로 잘 모르지만 이런 자기의 만족감, 자기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들이요 사실 우리에게 깊숙이 다가와요. 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 교회 장로님과 함께 이제 철야기도를 간 거예요. 철야기도. 장로님, 어떤 교회 장로님이 철야기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철야기도를 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철야기도 가는 거 쉽습니까? 밤새도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루 왼종일 일하다가 기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철야기도를 이제 올라간 거죠. 여러분, 철야기도를 하게 되면 밤새도 기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요. 처음에는 뭐 쫙 몇 번 하면서 기도하다가 12시 넘어가고 1시 넘어가고 2시 되면은요 이렇게 보면 혼자만 기도해요. 혼자만 기도해요. 노련한 분은요 자는 척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자는 척하면서 흔들어 깨우면 나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한 3시 넘어가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아예 대놓고 잡니다. 대놓고 자. 기도원을 가든 교회 가든요 철야하는 분들은 3시 되면요 대놓고 잡니다. 그러면 나중에 깨어나서는 자기 앉았다 그러니까요. 맨날 콧구멍 자면서. 그래서 어떤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과 함께 이제 철야기도 간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려고. 근데 한 3시 되니까는 그 장로님이 꾸벅꾸벅 졸더니만은 나중에는 대자로 뻗고 눕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그래도 기도 훈련 받았던 분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눈 딱 떠봤는데 모든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고 자기와 함께하던 장로님은 아예 대자로 뻗어 자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이 집사님이요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안 됩니다. 아니, 기도 훈련 받은 사람이 이렇게 없어도 되겠습니까? 하루를 밤새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그 장로님께서 주무시는 거 보면서 통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기도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막 불평했대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나타나가지고요 그에게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자꾸 불평할 거면 너도 자. 이렇게 너 그게 불평할 게 너도 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혼자 깼다고 막 우월지 빠진 거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뭐 같이 온 장로님 지금 침 흘리고 자고 있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야, 너도 불평하게 너도 자 그냥. 여러분, 자도 됩니다. 자도 돼요, 여러분요. 그 사람은 자기는 안 자고 기도했다는 걸 막 우월주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때로는 그게 우리 가운데 우월주의. 나는 선하고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 속에도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특권의식, 선민의식 가진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21절 하반절부터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 가운데는 헛된 몽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죄를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율법주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복음주의로 들어가라. 이게 바울이요 로마서 2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 2장에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바울은요 도대체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모습이 구체적으로 형식주의이고 어떤 모습이 우월적인 나타난 결과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없어져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행함이 없는 삶,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삶, 이걸 하나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여러분 21절과 22절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21절 2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당시 종교인들이 뭐하냐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네가 가르치는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많이 알면서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신전 물건을 가져가는, 지식은 있고 말씀은 있고 자기들이 율법은 있다 하지만 유대인에게 없는 게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 행함이 없는 삶.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런 인생,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며 자기에게 적용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을요 바울이 지금 꼬집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요 자기가 많은 설교를 하면서요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설교해놓고
내가 전해놓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그곳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데요. 그것을 고린도서 9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절에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 보세요.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내 몸을 쳐가지고 복종하는 건 뭐예요? 내가 전파했는데 오히려 내가 버림당할까봐 끊임없이 자기는요, 자기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한대요. 내가 우월하고 내가 자신 있고 내가 똑똑해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나도 그 말씀을 살지 못하는 가운데 혹시나 내가 거기에 버림받을까 두려워가지고요,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저 가슴도 되게요, 이게 때로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설교하다 보게 되면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 목회자들은 설교하다 보게 되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딱 하게 되면요, 설교가 이번에 설교가 저희 목회자끼리 할 말은 죽 썼는지 안 썼는지는요, 목사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말씀 하더라도요, 목사가 단번에 알아요. 아, 오늘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저도요 여기 와가지고 설교할 때지 않습니까? 딱 설교하는데 정말 주옥 같은 본문을 갖고 와가지고 완전히 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면요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럴 때 저의 행동은 뭔지 아십니까? 목소리가 막 커져요, 혼자 막 답답하니까. 이렇게 안 했는데, 내가 준비한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강단 한번 내려보세요. 막 하루 왜 한종일 가슴에 제가요 막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아가요. 왜냐면은 제가 그런 생각 들거든요. 아니,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 주일날 말씀 한번 듣겠다고 오는데, 목사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하지 못해가지고요, 여러분 죽 써보면은요 정말 밖에서 인사할 때요 제가 고개를 못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다 하고 나서요, 토요일 밤에 또 설교를 또 써요. 또 써, 새롭게. 혹시나 좀 더 쉽게 얘기할 수 없을까? 혹시나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없을까? 막 어떨 때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막 새벽 2시까지 가요. 막 어떨 때는요. 뭐 그러다가 사실 이제 주일날 앞에 서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설교하게 되면요 또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막 그럼 일부 설교 끝나면 가가지고 또 고쳐요. 또 타이핑하고요, 또 찢어버리고 또 쓰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더라도 제가요 말씀이 어떨 때는요 이게 제가 볼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럴 때 막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 할 때는요, 제 마음이 너무 막 불편하고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면 제가 그 말씀을 잊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살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어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또 설교할 때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은혜 받았는데 이런 분위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성도님들이 반응이 좋은데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말씀 끝나고 나면은 어떤지 아십니까? 막 기분이 막 좋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갈 때 그래도 말씀이라도 받고 가는구나,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 저는요 밤에요 또 잠을 못 잡니다. 은혜 받으면 어떤지 아세요? 다음 주 뭐 설교하지? 막 그게 다른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뭐 설교하지? 그것 때문에 또 잠을 또 못 자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 일찍 나면요 혼자요 다음 주 뭐 설교하지? 막 혼자 그것만 하면서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게 그런 말 중에 다음 주 뭐 설교하지 말고 네가 설교한 대로 일주일 한번 살아봐라. 저에게 뭐 그런 음성을 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차 그렇구나, 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하겠지만, 설교 끝나면 저는요 어떻게 한답니까? 다음 주 뭐 설교하지? 아니면요 설교 끝나면요 오늘 죽 썼어. 뭐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오히려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혹시 버림받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그 말씀은요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시끄러운 교회 가게 되면은 모든 목사나 성도들이 서로 지적해요. 뭐 목사는 뭐 여러분의 마음밭이 안 좋다 그러고, 성도는 목사님 설교를 좀 더 준비하세요 막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목사님은 자기는 설교 준비를요 단에 올라오면 한대요. 단에 딱 올라오면 그냥 직통계시 나온대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얘기해요. 자기는 사택에서 교회 오는 동안 설교를 준비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듣고 당에서요 사택을 좀 멀리 보냈다 그럽니다. 좀 멀리 설교 준비 좀 하라고 좀 멀리 보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가 떨어지면요 목사는 성도 탓하고 성도는 목사 탓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 거.
나는 준비됐는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 못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또 나는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아니라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각자의 우월주의, 우월주의. 내가 낫다는 거, 내가 낫다는 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적응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내 안에요 유대인들의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우월다한다. 말씀의 적용을요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 먼저 상대방에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지적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안 가르치는구나. 도둑질하지 말라면서 네가 도둑질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에 범하는 짓을 하고, 간음하지 말라면서 네가 간음하고, 우상의 가증한 물건을 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신전의 물건을 사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이 종교인들에게 그 21절 아까 하반절을 보면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너희들이 긍지와 자부심은 좋다. 실제로 맹인의 인도자여, 어둠의 빛이요, 어리석은 교사여, 어린이들 선생님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대로 니들이 살지 못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 그럽니다. 알면 뭐합니까? 순종해야지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듣는 게 뭐합니까? 그 말씀 한 구절도 살지 못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은요 지키지 못할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올무가 되는 그런 행동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한 말씀만 듣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의 약간 설교 스타일을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 스타일 좀 그런 거예요. 복음대로 사십시오. 살아가며 사십시오. 말씀 전하며 사십시오. 저는 이렇게 좀 얘기하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복음대로 산다는 게 뭔가, 살아가며 산다는 게 뭔가, 그거를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할 때 저는 말씀을요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증명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산다는 거 듣지 마시고, 복음으로 산다는 게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요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강단은요 너무요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거보다는요 내 삶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요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요, 저는 그 때로는 여러분 인생의 삶에도요 많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요 한 말씀만 듣더라도 그거를 내 삶에서 그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이 진짜 말씀을 받는 인생이고요, 이런 인생이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말씀으로 삶을 증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말씀 많이 듣는 것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못했다는 겁니다. 못했다는 거. 그냥 자기네들은 율법이 있다는 것 만족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읊고 암송하고 말은 하지만 삶으로 증명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2장에서요 그런 유대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꼬집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삶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여러분 증명해내고 삽니까? 어떤 그 아버지가 있어 그래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뭐 아무것도 안 알고 있대요. 맨날 모여서 집에 있으면 뭐 게임이나 하고 오락이나 하고 뭐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이 터진 거예요. 터져가지고 아들한테 공부는 안 하고 취업할 생각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니까 이 아버지가 참다 못해가지고 아들을 부르다가 얘기했다 그럽니다. 아들아, 너는 어떻게 된 게 대학도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공부도 안 하고 있냐, 취업도 안 하고 있냐. 그렇게 꾸지람을 주면서 이 아버지가요 역사적인 인물 한 명을 이렇게 동원한 거예요. 야, 아브라함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 봐라. 그는 불우한 환경 속에 있을 때도 독학으로 변호사가 됐다. 네 나이에 독학으로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는 역사에 한복판에 섰단다. 이렇게 아들을 혼내게 막 꾸지르면서 뭐 링컨까지 동원해가면서 네 나이에 링컨은 독학에서 변호사였단다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그 말 다 듣고 있다가 이렇게 하더래요.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 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링컨은 아버지 나한테 대통령 했는데 아버지 뭐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그럼 이게 뭐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메시지가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은요 말로 안 됩니다. 말로 어떻게 이깁니까? 자녀들은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 삶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을 보고 자라는 것이 자녀는요 결코 말로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때로는요 자녀들 앞에서 자식 교육시킬 때 때로는 삶으로 증명하지 못한 삶, 말만 하는 삶, 유대인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서 주관하는 뭐 성경 암송대 1등 했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에 가가지고 아빠 나 오늘 교회에서 하는 성경대회 암송 1등 했어.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래? 잘했네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학교 가가지고 아빠 나 이번에 모의고사 1등 했어. 그러면 아주 난리 날 겁니다. 막 동네 잔치하고 뭐 친척 이집 전화하고 돈 대고 막 현수막 걸면서 축 우리 아들 모의고사 1등 막 현수막 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반응 보이면 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우리 아빠는 내가 교회에서 암송대 1등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학교에서 줄기차게 공부해가지고 1등 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그 아들이요 나중에 뭘 택하겠습니까? 신앙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성적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땅의 삶을 선택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때로는요 부모님들이 말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로만. 진정 우리들이 삶으로 보이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은 겁니다. 행함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는요 때로는요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구원받았다 거기에 만족하지 구원 이후의 삶이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성도들이 교회에서요 말씀 전하면요 아멘은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아멘 다음이에요. 아멘 다음. 아멘 다음부터가 신앙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도 이 로마서 2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때로는요 너무 많은 걸 배우고 너무 직분을 받고 너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서로 갇혀있는 다음에 삶이 증명되지 않은 인생 아멘 다음이 없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인생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행하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은요 산상수훈의 결론 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듣는 것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어떻게 합니까? 행하는 거 행하는 거. 반석의 집을 짓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은 말씀 얼마나 읽습니까?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몸부림쳐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요 이렇게 하거든요. 자, 로마서 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이거예요. 삶으로 증명하는 게 진짜란 얘기입니다. 진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인생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2장은 우리에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직분자이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요 얘기합니다. 듣기는 때 행함이 없는 백성들이라고.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부정적인 자부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바울은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로마서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는 가운데요 혹 내가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부정적인 자부심이 많아가지고 말만 하는 건 아닌가? 아멘 이후의 삶은 없는 거 아닌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에서만 할 뿐이지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인생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믿음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가더라도 가정에 가더라도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요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로마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요 이 땅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가운데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